안녕하세요.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악마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벌받을까봐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은혜, 이 감격, 이 기쁨,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벌받을까 봐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의 기쁨도 환희도 성장도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이 새벽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또한 말씀을 같이 보는 것도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 못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술도 못 마시고 뭐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 저렇게 살아서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기쁨,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 내내도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사랑을 깨달아 늘 감사, 늘 감격, 늘 그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감격,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특별히 다른 것은 소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온통 세상에 있지요. 쾌락에 빠지고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한 사람은 그 소망이 다릅니다.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장차 어떻게 될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뵐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뵐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 어떻게 될지 오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뵐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그 감격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의 자식, 악마의 자식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 빛으로 사는 사람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내 안에 빛이 계심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의를 행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지요. 악마의 자녀인 것이지요. 아니,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악마의 자식이고 악마에 속한 사람이지요. 예수로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마에 속한 사람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의 자식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우리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여러분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빛 되신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씨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씨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속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죄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에 죄를 물리치고 빛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죄는 그저 숨어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확연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악마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참 구분하기 어렵고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드러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고 있죠. 확연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악마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악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분명한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요. 내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라도 악마의 자녀가 아닌가? 분명한 것.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세상에는 악마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직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악마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재인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었으니 이 놀라운 감격,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만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 그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 속에 살아가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직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